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개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개와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예. 천사가 됐어요. 7절만 다시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개와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경배하라가 나오죠. 누구 어떤 존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어요? 어떤 존재가? 어느 존재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어느 존재들? 6절 7절에 나와 있죠. 어느 대상 어느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어요? 그렇죠.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죠. 받아들인 자들만 되고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상은 반대가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더니 저주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더니 배척하고 반대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그 경배하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는 건 이제 공부했고 7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어떤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렇죠. 하늘과 개와 한글로는 땅과 그 다음에 바다와 그 다음에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물들의 근원이 아니고 샘들입니다. 정확한 한글 번역은 물들의 계시록 한번 비춰봐봐요. 14장 7절 물들의 올려야 돼. 다음 페이지죠. 하늘과 톤, 우라논, 카이, 텐, 겐, 그 다음에 달라산, 바다를 그리고 텐, 페가스, 휴다톤 물들의 근원이 아니고 물들의 샘들이에요. 샘들. 이 근원 하면은 이건 영어적인 번역을 따라간 거예요. 물들의 샘들이에요. 샘들. 요 네 가지를 만드신 분을 뭐하라? 경배하라. 그냥 계시록 읽으면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 만드신 하나님. 이게 간단해. 어디 보면은 저 하늘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 보고, 그 다음에 바다 보고, 그 다음에 물들의 근원, 조그만 샘, 옹달샘 같은 거 보고, 그런 거 만드신 하나님 경배해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경배해라. 이거는 다 옛날부터 하던 얘기예요. 근데 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이미 정리가 되고 분리가 되죠. 그래서 하늘도 어느 하늘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래서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늘과 땅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몇 절로 되어 있어요? 단어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7단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7단어로 되어 있다. 7은 완성수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뭐라고 그러냐? 자기들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이 계시록 21장 1절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요한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도 새 하늘이 있고 땅도 새 땅이 나오죠.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뭣도 없어졌더라? 바다도 없어져 버렸더라. 그러면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66장 거기 보면 하늘과 땅 처음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이사야서 65장 66장에 새하늘 새 땅 만들 걸 선포를 해버렸다고요. 한번 가보자고요.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거기 나오는 내가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시아마인과 새로운 하아레츠를 창조하나니. 다 같이 이전 것은, 이전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하늘과 땅은 나 기억하지도 않을 거고 뭣도 안 할 것이다? 생각도 마음에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다 같이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럼 나의 창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도 22절부터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샤마인과 새 에레츠 땅이 하아레츠가 내 앞에 항상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뭘로 얘기해요? 이제 너희의 자손,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손과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하슈아마인과 하아레츠, 우라노스와 개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할 때 그냥 하늘과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또 한 번 찾아가야 돼요. 그게 없어져 버릴 하나님을 만드는 분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없어져 버릴 하늘과 땅과 바다를 통해서 새로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새로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경배를 해요. 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뽑아냈으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을 사람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늘과 땅이 또 나오죠.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6절 7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다 같이요. 3장 5절 6절 7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개의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코스모스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신바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래서 여기 하늘과 땅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는 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20장하고 연관되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전부 다. 자, 그래서 하늘과 개. 그래서 개로 가면은 또 하나 나오죠. 처음 하늘과 새로운 개. 그래서 고린도전서 항상 여기는 15장 47절에서 50절이죠. 첫사람은 어디서 났으니? 개에서 났으니. 그래서 첫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땅도 이렇게 또 분류되죠. 첫사람 아담은 개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형상,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 단수해서 복수화되는 역사죠. 그래서 50절 가니까 뭐가 나와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혈과 못하니라. 육은 썩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존재는 하나님의 날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두 존재가 공존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배다 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뭐 어떻고 저떻고 엎드려서 뭐 절하고, 예? 불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엎드렸다가 엎드려도 또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죠. 또 손바닥을 피었다가 오므렸다가 뭐 난리가 나 또 엎드려가지고 그런 자세 가지고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속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결론을 어떻게 냈기 때문에, 어떤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경배한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혈과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 한번 봐봐요. 석가모니 앞에 가서도 절을 108번을 하는데 머릿속에는 전부 딴 생각 다 가지고 오고 앉았죠. 제 욕심대로 해주는 석가모니가 돼야 그 사람들은 경배하는 거예요. 안 해요,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 이루어지도록 했을 때 무엇을 이룩하신 분이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샘들. 이걸 만드신 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모르는 사람을 천지 뭘 못한다?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지분간을 못하면 치여. 하늘 바보다고 말해, 하늘 바보. 바다도 나왔죠. 바다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뭐가 모이면 그래요? 예, 물들이 모이면 바다가 되죠. 몇째 날 이루어졌어요? 둘째 날에요? 셋째 날에요? 어제 그저께요. 창세기 1장도 저렇게들 왔다 갔다 하니 밥은 어디로 먹었나 모르겠어. 몇째 날 모인 물들을 바다라고 그랬어요? 셋째 날이죠? 천하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 야빠샤가 드러나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야빠샤를 에레츠라 부르셨다 그랬죠? 밥 먹는 건 안 잊어버리는데 왜 그렇게 잘 잊어버려요? 그래. 자, 그래서 바다. 그래서 둘째 날 바다가 무슨 바다가 나왔어요? 둘째 날 다 같이 읽어요. 둘째 날 6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윗물과 물이 두 물이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예.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셋째 날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네, 천하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야빠샤가 드러나라 하시고 또요. 하나님이 야빠샤를 에레스라 칭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바다죠. 얌. 예? 얌. 바다예요. 바다라 칭하시고 그러면 궁창 윗물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창에도 뭐가 있어요? 궁창 윗물도 한 곳으로 모으면 궁창 윗물을 한 곳으로 모으면 뭐가 나와요? 거기도 궁창 윗물을 모으면 모인 물을 여기도 바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면 궁창 위에도 뭐가 나와요? 이제 여기도 에레츠 땅이 나오죠? 그래서 궁창 위에도 뭐가 있어요? 땅과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어디 있던 거예요? 궁창 아래에 있는 건 다 없어져요. 어디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물들이 다 죽은 자를 다 내어놓고 나면 물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서 그 상황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확대됐다가 축소됐다가 잘라내고 남은 거 창대되고 하는 게 모습이 밀가루 반죽 하듯이 그냥 다 나와야 돼. 이게 보면서 바다. 그래서 이제 어디 무엇을 만드신 것도 찬양하시는 거예요. 궁창 위에 바다도 궁창 아래 없어질 바다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니까 하늘, 개, 바다, 물들의 샘들 하면 존재가 머릿속에서 전부 움직여야 이분이 경배를 받아요. 그냥 엎드려가지고 저러고 아이고 아주 풍뎅이 쳐들고 있다고. 닭이 제일 경배하는 때가 언제예요? 잡으려고 하면은 구석에다가 머리 쳐박 풍뎅이만 쳐들고 있을 때예요. 닭 잡아먹을 때거든요. 자, 물들의 근원
근원이 되고 샘들이죠. 물들의 샘들이 한강은 어디서부터 발원합니까? 한강 어디서부터 나와요? 태백산 어디요? 그런 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샘이 뭐 옹달샘 누가 가서 먹나요? 그런 샘 아니죠 이게?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어디 보면 나와요 샘이? 2장에 3장에 한 입으로 야고보서 3장 6절 읽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부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다 같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부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다음 절 다 같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는 것이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에요. 길들이는 분이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은 길들일 사람이 없어. 왜? 멸망하는 자들의 우두머리 석탄부터 혀가 고장난 사람이거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혀를 어떻게 해요? 새 혀 나왔죠? 새로운 혀, 새로운 방언 나왔죠? 그럼 혀를 길들여버린 거예요. 미르는 사람은 읽고 지나가지만 우리는 가다가 멈춰서 광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지나간다고. 그래서 혀는, 그래서 읽으세요 저거부터. 길들일 사람이 없거니와 쉬지 아니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래서 혀를 뭐로 얘기해요? 샘으로도 얘기하죠. 샘이 어찌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쓴물을 내겠느냐. 물들의 샘들, 물들의 혀, 그렇죠? 물들의 입을 만드신 분. 그래서 혀, 샘, 입 다 같이 통하는 단어죠. 자, 여러분들 마귀가 하나님을 그 소리가 선하겠어요? 아니면 악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속이 온전하지 않으면, 속이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입으로 말하는 모든 선한 말이 다 악한 거예요. 다 악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아니할 때 나오는 소리는 악한 소리도 사람에게 악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이 훈계가 되고 경고가 되고 지침이 돼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중심으로 하는 훈계, 타이름, 때리는 것, 이것은 자식으로 하여금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왜? 속의 중심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찬양만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만 받아요. 마귀는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찬양하는 흉내는 내나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봐봅시다.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야곱의 샘이 있죠? 예, 읽으세요. 다음 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지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며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그러면 가로되 예수님이 주는 물을 받아먹은 사마리아 여자는 뭐가 된 거예요?
샘의 근원이 된 거죠. 그래서 물들의 샘들, 물들의 샘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12제자면은 샘이 몇 개가 된 거예요, 이제. 12샘이 된 거고, 500여 명은 샘이 몇 개가 된 거예요. 500여 명.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증하게 속이는 거 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 앞에서 얼굴 철판 깔고 거짓말하고 하면은요, 속을 것 같죠? 안 속아요. 그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철판 깔고 거짓말하면 그게 되겠어요?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 속아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죠. 함께 있으면 그분 못 속이고 우리 못 속이는 거예요. 말로만 주 안에 있고 말로만 한다. 거짓말. 속여먹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우리도 안 속아요. 근데 속는 척 해주고 지나가죠. 왜? 악한 건 악으로 드러날 때까지 그 결말을 보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체가 속에 있는 거 다 내놓을 때까지 아니면 변화가 될 때까지 그냥 모른 척하고 속아주는 거예요. 속아주니까 의기양양해 또 해요. 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워봐도 알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봐도. 어머니 아버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 경륜이 벌써 몇십 년 먼저 태어났다는 게 아이를 보고 다 알아요. 자, 물들의 샘들. 그래서 물이 뭘로 나왔어요? 계시록 어디에 보니까? 17장에 보니까 1절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나오고 17장 15절에는 나라, 열국, 족속, 방언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음녀 쪽에서 마귀 쪽에서도 이 물을 사람을 만들어내요. 마찬가지로 에레미야서 23장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뭘 만듭니까? 시편 29편 3절과 에레미야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에레미야서 10장 13절, 시편 29편 3절, 10장 13절, 에레미야서 10장 13절과 시편 29편 3절 두 군데를 같이 연결합니다. 에레미야서 10장 13절 다 찾았어요?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많은 물은 많은 나라, 열국, 족속, 방언들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게 한다. 많은 사람이 생기죠. 그리고 시편 29편 3절 다 같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음녀도 어디에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여호와 하나님도 많은 물 위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에레츠가 혼돈하고 고하며 흑암이 그 품에 있고 베 루아흐 엘로힘 메라 헤페트 알페네 한마임. 어디에? 물 위에 운행하시죠? 어느 물 위를 운행해요? 에레츠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호셰크가 깊음 위에 있고 물 위에 메라 헤페트 운행하신다. 어느 물이겠어요? 운행하다 하는 것은 품다 그 말이죠. 품다. 그래서 품으면 닭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죠. 병아리가 나와요. 자기 새끼도 나오고 다른 새끼도 나와요. 자기 새끼는 거두고 다른 새끼는 키우잖아요. 밖에 버려서 키운다. 그래서 여호와는 많은 물가에 계신다. 그래서 시편 23편 여러분들 좋아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29편 3절 다시 읽고 여호와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물 위에 계시죠? 그 다음에 시편 23편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가에 인도하면 거기서 누굴 만나요? 물 위에 계신 그분 만나죠?
근데 시편 23편을 강해한 지구상의 모든 신학자들 강해서에 보면은 그 물가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많은 물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물가에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대화가 이루어지는 생수로 채워지는 과정을 좀 보는 광경을 좀 열어주라고 좀 나갔어요. 그래서 물들의 샘들, 마귀 쪽에서 나라 율곡 족속 방언,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도 나라 율곡 족속 방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여러분들도 나가면 뭐 만들어요? 나라 율곡 족속 방언들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우리는 뭘 줘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역사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죠. 물들의 샘들 나온다고요. 요거는 생명의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이게 결정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할 때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샘들, 이 네 가지를 만드시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과 풍창 위의 바다와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율곡 족속 방언들과 그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의 샘이 되는 거기까지 보고 우리는 경배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는 무조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샘들 보고 그냥 뭐 다 만들었으니까 경배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배한다고 하는 이 내용, 헬라로 한번 봐봅시다. 자, 7절 올려요. 경배하라. 다 같이 프로스큐네오. 경배하라. 그래서 이 프로스큐네오를 강해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나와요. 그래서 프로스큐네오는 합성어예요. 프로스 더하기 몇 번 단어냐 하면 좀 찾아봐요. 2965 Q1 개가 4314번이 프로스 어디를 향하여 2965번 그 개가 어디를 향해서 경배하느냐고 말이에요. 다 같이 큐온 개 복날에 뭐 잡도 턴다고요? 마지막 때도 개 잡도 태요 이제. 자, 그래서 이 개가 그냥 개가 아니고 개 같은 개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행악하는 자들도 개죠. 예? 그러니까 이 개를 모르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에 엎드렸을 때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 거 할 때 개가 무슨 개냐? 복날 되면 잡아보는 개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 그 해석이 되겠어요, 그게? 자, 구약에서는 경배하다가 샤타예요, 샤타. 존경하다, 누구누구에게 절하다, 누구누구에게 절하다. 경배하다. 그 다음에 참여하다, 참배, 숭배하다. 참배하다, 숭배하다. 누구누구에게 굽실굽실하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1절을 봐보세요. 구약에서 켈레브, 신약에서 큐온, 똑같은 개예요, 이게.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1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같이 읽으세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여하튼 자기 이익만 생긴다고 그러면은 다 뛰어요. 뭐하고? 벙어리 개고 짓지 못하는데 그때는 짖어요.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예. 그래서 구약의 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면서 파수꾼 노릇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파수꾼 노릇 못해요. 도둑이 정말 남이 개가 있는 집에 들어갈 때는 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약을 먹으면 죽어요. 바늘에
바늘에 고기 있는 거 물게 해가지고 바늘이 혓바닥에 걸리게 만들어요. 진짜 도둑은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걔가 짖지를 못하고 오히려 인도한대, 앞잡이를 한대. 낚싯대로 딱 꿰고 난 다음에 끌면은 개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56장에 나오는 개들은 누구에게 혀가 꿰인 거예요? 마귀에게 혀가 꿰가지고 마음대로 못해요. 시편 22편 가봅시다.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이게 14절부터 봐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다음에 일어날 일을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것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 그래서 개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침뱉은 자들 전부 다 뭐라 그래요? 개들이에요, 개들. 20절.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옵소서. 어느 사자요? 마귀죠? 예. 시편 59편 6절도 봐보세요. 저희가 저물게 되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우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니 저희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 받는 것을 나로 목독히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이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12절.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예. 그래서 악한 자가 입으로 하는 말 그 자체가 죄가 쌓여요. 악한 자가 입으로 하는 기도까지도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쌓이는 거예요. 죄. 예,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신약에서 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개가 많고 돼지가 많죠. 거룩한 것이 뭡니까? 너의 거룩한 것. 거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주 하나님의 씨를 돼지 앞에 주지 마라. 빌립보서 3장 2절에도요. 개가 나와요. 개들을 상가하고 생각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손할례령을 상가하라. 예,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다 같이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을 저에게 응하였도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가 버린 자들을 똑같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5절에서도 개 얘기가 또 나와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바로 이놈들이 개 같은 놈들이에요, 전부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쪽에서도 욕을 심심치 않게 해요, 보면은. 그렇죠? 욕을 심심치 않게 한다고요. 그렇다고 또 그냥 신나게 또 욕하고 다니지 마세요. 쓸데없는 욕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됩니다. 그래서 경배하다 하는 내용이 누가 경배하느냐고 말해요. 누가 경배하느냐? 어떤 상태에서 하는 경배냐? 서기관 바리새인들 경배하는 모습은요, 참 근엄하고 멋있어요. 참 근엄하고 멋있어요. 한국에서 절하는데 최고로 멋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오늘날도 볼 수 있어요. 비원에 종묘에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는 날 있죠. 가면은 종묘의 제사장들 머리에서부터 조복을 입고 금관 조복을 입고 그 서서 그 절할 때도 또 음률이 있어요. 또 해가지고 딱 소리 나면은요
또 풍악이 울리는 또 절을 해요. 또 거기서 그거 한 번 하려고 1년에 한 번 하려고 그거 한 번 하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여튼 후손까지 자랑을 한대요. 머릿속에 뭘 가지고 왜 무엇을 보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경배하느냐. 프로스큐네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뜻대로 간구할 때는 개도 상관없어요. 왜?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진 존재니까. 옛날엔 개라도 관계없다고요. 우리가 옛날에 개 아닌 사람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을 때 개 아는 사람 어디 있었어요? 근데 말씀으로 물로 씻어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띠가 없어졌다고 그랬죠. 띠가. 아까 개띠 손 안 들어서 다행이에요. 이제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예, 다 같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는 첫 번째 뭐부터 경배해야 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나 빼놓고 경배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경배해야 돼요. 나를 만드셨을 때 우리 몰랐죠? 과거 몰랐죠?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 아포카타블레스 코스모 창세전 창세로부터 이거 모를 때는 우리 존재 몰랐어요.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주여 했다고. 어떤 주예요? 내 것 주시오, 내 욕심 채워주시오 하는 주를 불렀어요. 근데 우리 뿌리를 알고 나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달라고 이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봐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니로다. 3절부터 이제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예요. 나 빼놓고 뭐 다 만드는 거 아무리 해봤자 내가 내 주소가 안 나오는데 뭐 하겠어요. 그러나 순서는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3절.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소이다. 4절. 에레스 땅이 깊은 것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그러니까 3절 4절 보니까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의 하나님이요. 4절 에레츠의 깊은 곳 산의 높은 것. 5절 바다도 그의 것이요 육지도 그의 것이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천지 바다 물의 근원이 지금 다 나와요. 7절.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가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렇죠? 그 소리를 듣고 분별하고 양은 목자를 따르나니 나오죠? 오늘날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8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팍팍하게 말지어다. 9절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탄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에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고요? 시편 지금 95편에서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어떤 우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죠? 주 안에 있게 했죠? 그러니까 시편 95편에 프로스큐네어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얘기는 나를 만들었는데 어떤 나냐? 이게 규명이 나야 경배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샘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어디 가서 남이 하는 대로 흉내를 내고 앉았는 사람.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프로스큐네오
개가 어떤 존재를 향하여 존경하며 경배하며 절하며 참여하며 숭배하며 굽실거리느냐. 이 세대에 여러분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만.